11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넘어짐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결케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선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열정에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다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메마른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상처 있고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길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후 75년의 역사에서 세계 최빈공국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온갖 수모와 견제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한강의 기적을 창달하여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교 대규고 사명까지 감당하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위협을 느끼면 우선 머릿속에 머리를 묻는 타조 같은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둔화되어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는 저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목이 곱고 교만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위정자들이 깨달아 알고 오직 겸손함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은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보도하는데 한치의 어긋남이 없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본주의 체제의 우상숭배 풍조를 배격하시고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이 남발하지 않도록 차단하시며 혹세무민을 일삼는 흑암의 무리들을 모조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들어하는데 오랜 장마 속의 폭우로 주의 백성들이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고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 주옵소서.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의 위로함을 얻고 치료받아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치료 백신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복음사역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쇄 계신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자리, 다하지 못한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배우고 다짐했던 그 귀한 마음과 믿음이 자라나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애를 쓰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 귀한 봉사들이 하늘 곳간의 알곡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준비 중인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특별히 신암교회의 미래를 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암교회의 미래를 여는 이 기도회에 모두 함께 모여서 비전 이른 시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가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영안을 열어주실 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이 자유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늘 보화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오아시스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윤영호 장로님 가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요 뒤로 오십시오. 뒤로, 요 마이크 쪽으로. 예, 마이크에 세워놓은 거예요. 예.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은 게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솔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사위되는 조현 집사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슬픔 중에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될 때는 이런 일이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같이 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E.H. 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는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이 있지만은 역사를 쓰는 역사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를 뭐라 그랬다고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역사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이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책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역사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역사서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여호수아부터 구약성경 에스더까지 순서대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을 다 역사서라 그래요. 자,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역사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역사한 일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들을 역사서라 그러는데, 이런 책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우리 오늘 본문도 뭘 잘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사왕 고레스 그랬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일반 세계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이런 뜻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자,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파괴됐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반포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자,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2절 3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를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고레스 왕도 참 대단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유대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레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으로 쏟아낸 멘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고레스 왕이 남긴 역사적인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를 고레스 명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이라고도 하는데 저 그림에 보는 저거예요. 저게 고레스가 남긴 기록인데 저기에 보면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자기 고레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자, 저기 보면 포로로 잡고 있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환시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 본문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레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니, 고레스 왕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제국을 세우고 이제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출발하는 마당에 멋지게 출발해야 되는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냐 말이죠. 근데 에스라 보니까 고레스 왕이 다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것도 성전까지 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이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조작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원통이 발견되면서 그런 얘기들은 다 잘못된 얘기고 오늘 성경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고레스 실린더의 오늘 본문의 얘기만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향해 자신은 매일 예배 드리기를 원했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마르둑 앞에서 평화롭게 서서 위대한 마르둑을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누구 앞에서 예배하기 원했다고요? 바벨론 신 앞에서 매일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 신 앞에 서서 매일 예배하기를 원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정치인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도 교회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듣기 좋도록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자기를 좋아해 주게 하는 이런 아주 정치적인 그런 멘트가 바로 오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집어삼켰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커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레스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로서는 이 큰 나라를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포로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고 잘 해줄 수 있는 대로 잘 해주자. 단 한 가지 뭐예요? 단 한 가지, 독립은 생각하지 말고 고레스인 나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나의 백성들이 되어달라. 그걸 맹세해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성전까지 내가 지어줄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그 하나님이 내게 너희를 보내서 성전도 짓게 하셨다. 내가 물자를 다 대줄 테니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인심 쓰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새로 들어선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면 여러분, 고레스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자, 고레스가 이렇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모든 포로들을 다시 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멸망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대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귀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다 사로잡아서 자기들 나라로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는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무식한 이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바벨론의 중앙은 뭐 인재들로 넘쳐났을지 모르지만은 속국으로 삼았던 그 변방은 어떻게 해요? 방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조서를 이래서 바벨론하고는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정책을 쓴 거예요. 다시 다 돌려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잘해주고, 그래서 변방을 튼튼히 해서 이 모든 나라가 정말로 자기의 나라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고레스가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했던 그런 일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제국을 세우고 나서 그 첫 해에 할 일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첫 해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일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 게 뭔데 그렇게 하셨느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나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가 포로 귀환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요? 70년 지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정말 70년 돼서 그렇게 하신 건가 한번 볼까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세 차례인데요. 1차가 BC 605년에 잡혀갔어요. 2차가 597년이고 3차가 586년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발표된 해가 몇 년이냐 하면 BC 539년입니다. 한번 빼보세요. 605년, 539년 빼보세요. 몇 년입니까? 67년이죠. 70년 안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해는 언제냐 하면 BC 536년입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고 난 이후 3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딱 몇 년이에요? 딱 70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3년 지나면 70년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자마자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신 게 몇 년 전이라고요? 70년 전이라고요. 70년 전. 7년 전이 아니고 70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70년이 지난 이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은 주님 오실 때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세계사회 관점으로 보기에는 철저히 고레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의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어제가 우리 8.15 광복절 75주년 맞는 해였습니다. 75년 전에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제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신 것, 겉으로 볼 때는 원자폭탄의 힘이고 연합군의 힘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고레스 왕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여성들과 교회를 역차별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 교회가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악법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거 하시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다 잠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저는 미래통합당 그렇게 좋아하는 당은 아니지만은 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 잘못된 법이라고 우리는 그 저지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내 직업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일과 내 직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그곳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자, 5절에도 보면 5절에도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잠자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우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부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도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응답하는,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바벨론에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감동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막 여러 가지로 막 도왔다는 거예요. 이 사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니까 동포들만 돕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도 막 돕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거기에 감동해서 그런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사람들을 잡아올 때 가져왔던 이런 성전의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고 보물들을 다 꺼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물들 뺏긴 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꺼내서 줬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서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세상의 어떤 나를 보시는 분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과 비전과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나라와 가정과 새로운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과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신함교회 미래에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한 물질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저희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쓰인 것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무더위에 참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여생을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완쾌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로, 취직, 직장, 학업, 아버지 하나님 결혼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8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참으로 주님 주시는 참으로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과 감동에 순종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1부에 오신 분은 1부에 오시고 2부에 오신 분은 2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1구역이 주관하겠고요. 우리 특송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구역 지도자 모임은 수요일날 요구에서 11구역장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코로나가 또 많이 번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신암교회 방역 봉사단을 우리 이제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방역봉사단이 이 본당 여러분 앉았던 자리를 다 소독약을 뿌려서 닦고 또 이비에 오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또 끝나고 나면 다 닦고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 걱정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봉사단을 출범하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봉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장에는 신동순 장로님, 총무에는 이용기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발대식을 2부 예배 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암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보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검색창에다가 부산 신암교회 치면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진행이 되겠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제 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그 윤청자 집사님 부군 되시는 홍의조 성도님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현 집사님 부친 되시는 조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안인데 오늘 예배 2부 예배 이후에 함께 문상을 다녀오겠습니다. 문상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일부터 오늘 지나서 수요일까지는 우리 윤전사님이 휴가고 수요일날 지나고 목요일서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는 이제 제가 휴가인데 다음 주일은 제가 교회에 없으니까 그 전 산성교회에 담임하셨고 지금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허원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1부, 2부 다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또 같이 나눌 소식 있습니까? 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니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자, 조금 빨리 합니다. 2층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니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